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밝은 빛 아래에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환한 낮과 같이, 대낮과 같이 밝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말로 표현하기에 참으로 부족할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남은 생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승리합시다. 그분이면 충분히 우리 남은 생에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크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때의 혼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때에 인간은 가장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여러 명이 함께 짊어지게 되면 어떤 짐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마음의 압박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다 합니다. 이 병의 원인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말하게 되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전가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혼자 냉가슴을 앓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모든 것을 홀로 모든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까지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의 날에 발생한 여러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의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길에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함께 가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눈을 가리워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그리고 그 목격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해준 말들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이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다면 제자들이 엠마오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죽었다. 누가?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난 부활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문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헛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눈은 멀쩡히 또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을 주고받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눈먼 소경이 된 것이지요. 눈이 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가장 가련한 인생들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소경이 되고 율법사가 소경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부활, 그리고 많은 증거,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은 다 의심했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오늘 이렇게 황급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의 판결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 제자들인 자신들에게 역시 화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자신들의 그 몸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 불어올 수 있는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황급히 엠마오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들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 영적 정체성은 참으로 끔찍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 의심 많은 대화에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큰 분노를 갖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한다면 단지 신성은 없고 인성으로만 된 평범한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을 했어야 합니다. 참으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간사하기 그지없어요. 무지하기 그지없습니다. 치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다니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주 거니시면서 아담과의 대화를 나누어 주셨어요.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인간에게서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사이를 걸어 다니셨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셨고 그들과 교제도 직접 하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에게 든든한 삶의 기둥일 뿐더러 든든한 삶의 성곽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그 말씀들을 외면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신 까닭에 형체가 없지요. 그러한 까닭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그분이 어디를 거니시는지, 그분이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지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속박이나 지나친 간섭이나 굴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인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혼자 해결해야 하는 비참한 삶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신적인 큰 언덕이 사라져 버렸지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외톨이가 되었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고민하며 세워도 여전히 난제는 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림을 당하면서 괴롭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지요.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의 영적이고 완전한 피조물의 존재에서 타락한 죄에 붙잡혀서 비참한 인간이 되고 짐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천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모습뿐만 아니라 지나간 세대의 사람,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미리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끈질기게 믿지 않아요. 엄청나게 억척스럽게 믿지 않아요. 그들은 믿기보다 도리어 끈질기게 억척스럽게 의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해도 볼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버린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려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흠없는 그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자신의 부활을 버리고 자신들만을 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멀리 내팽개치고 자신만 살겠다라고 도망가고 있는 그 제자들 곁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저들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저들 곁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시는 그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저들 곁에 다가서심이 아니에요. 저들의 어두워진 눈에 대하여 야단치기 위하여 저들을 쫓아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홀로 도망갈 때에 혹 외롭지는 않을지, 외로움에서 저들을 달래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하여 저들 곁에 다가서심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도망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들 곁에 바싹 다가섭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는 그들의 길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길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고자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감추고 또 감추면서 아주 부드럽게, 아주 따스하게, 아주 온유하게 그들 곁에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찬란한 부활의 모습을 헐레벌떡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해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 다 감추세요. 숨기세요. 혹 도망가고 있는 저 두 제자들이 보고 놀랄까 봐서, 당황해 할까 봐서 자신의 그 영광을 가르면서 저들 곁에 바싹 다가서시는 사랑의 주님, 자신을 감추면서 몰래 그 저들 곁에 접근해 가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감추고 그들과 가만히 동행해 주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곁에 가까이 다가서서 저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들일지라도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에게 친밀하게 대화를 걸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들의 영안이 빨가서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저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던지면서 물어보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일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한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아시면서도 또 묻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의 떨어진 신앙을 다시 추스릴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비록 그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들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저들에게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다시 찾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그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누구하고든지 모두 동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지구에 어디에 존재하면 다른 곳에서 존재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존재하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인간에게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는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신적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신적 존재로서 다중 역할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동시에 그 제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그 능력,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는 계실 수 없지요. 하지만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서 모든 인간에게 다 나타나서 항상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양한 모습이나 또는 전혀 다른 모습이나 완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인생 길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부활 전에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범주인 카테고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비록 인간의 몸을 계속 입고 계시지만 예전에 다시 그 신적인 능력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제한 없이 그 신적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대감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와 함께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지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외면하고 떠나버린 인간에게 찾아가셔요.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할 수 없는 이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행을 하고 싶으세요. 싶어하세요. 죄인들이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나눌 사람 없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죄, 짊어진 그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다 이루셨다.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 죄악을 홀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한 그 끔찍스러운 죄악을 홀로 다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음으로써 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뜻을 십자가에서,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위하여 죽어야 할 정해진 운명의 장소.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정해진 운명의 장소가 십자가이라고요. 거기에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로 다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삭슬 갚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자신하여 매달린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죄인일지라도 동행하실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죄인과 동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눈이 떠 있든지 아니면 눈이 감겨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자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해도 심지어 창녀와 세례일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자들과만 동행하지 않아요. 어떤 죄인과도 예수님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비록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죄는 엄청난 최악의 죄악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동행하면서 그들을 돌이켜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동행하셨어요. 인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먼저 원하고 먼저 요청한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간청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엠마오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쳤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동행을 먼저 원하셨고 동행을 먼저 요청하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알아보던 못 알아보던 상관하지 않고 인간에게 찾아와서 먼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그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제자들을 뽑아서 함께 사역에 동행하기 원하셨고 함께 삶을 동행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지요.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더 이상 모든 인간이 홀로 그 힘든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쓰고 아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어요. 인간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홀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게는 지워졌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무게는 누구에게 옮겨졌느냐? 예수님의 어깨에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될 터인데 안 믿어지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런데 믿어지죠?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 일이 주의 은혜이면 충분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했든 상관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밀어붙이시는 그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달라해서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기에 때가 되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그분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어떤 인간들일지라도 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행은 인간의 자격이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할 것은 그 인간의 됨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자신만의 결정사항이심을 믿으십시다. 오직 예수님의 판단사항이심을 믿으십시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괘씸한 자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결정만 하시면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과도 따스하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죄인들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면, 죄인들과 동행하는 것이 창피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을 위하여 대신 고단한 큰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행은 의인들과의 함께하는 동행이 아닌 죄인들과 함께하는 동행이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대신 짊어져 주시는 동행이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자신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엠마오 제자들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토록 은혜롭고 그토록 자비로운 동행이십니다. 이것이 동행의 예수님의 동행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홀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홀로 자신의 인생을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자신들의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면 예상치 못하는 많은 시련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자들이 생기지요.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불어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어 주셨을까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더 이상 인간이 홀로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준비된 구원의 시작 완성이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가서 자신들이 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에 노여워하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괘씸해하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괘씸한 놈, 이 고얀 놈 혼나봐라 하시고 가만히 방관하시며 구경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과 결단을 내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끔찍한 죄에서부터 돌이켜 영원히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여전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홀로 힘들어도 고달퍼도 죽을 지경이어도 홀로 해결하고자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터입니다. 밤을 새워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홀로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비통한 외로움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죄인들이 알아보았느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이 환영했느냐?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죄인처럼 비천하고 무식하게 취급받을 줄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죄인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보내주셨을 터인데 욕먹을 줄 알고 누가 가요? 핍박받을 줄 알고 누가 가요? 죽음의 자리인 줄 알고 누가 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르게 정말 그분이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멸망하여 지옥밖에 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냄받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은혜임을 믿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해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주일날 오후에 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급히 도망 중에 있는 두 제자에게 가만히 오세요.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지요.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었지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 손을 붙잡으시고 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엠마오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동행으로 인해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급히 떠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크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이? 도망가는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았다고요. 도망의 사건이 저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떠남의 시간이 저들에게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고, 배신의 시간이 저들에게는 동행의 시간이 되었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어도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서 부활의 날 그 오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 자들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 당신을 버린 그들에게 쫓아가서 자신의 부활을 은밀하고 확실하게 전달하여 주셨어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자기의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큰 은혜를 받는 사건이 바로 엠마오 사건이에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렇게 끔찍스러운 지옥으로 홀로 걸어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지옥으로 출발했지만은 지옥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도착하는 정말 이상하고도 놀라운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걸음을 바꾸게 된 것은 단지 저들에게 임한 행운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재수가 좋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저들의 지옥을 향했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바꾸게 된 것은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는 현대인들의 발걸음, 홀로 지옥을 향하고 있지요.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다고 멈추어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됩니다. 생명의 길이 됩니다. 기쁨의 길이 됩니다. 천국의 길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직장으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신의 무거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지옥밖에 도달할 곳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길에서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심지어 부활의 장소이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중이다 할지라도 그 길은 부활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보이든 항상 안 보이든 모든 인생길을 가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현대인들은 예수님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예수님 동행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동행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었지만, 죄인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간곡히 원하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읍시다. 이런 예수님의 동행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철도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길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동행해야 할 사람의 자격과 능력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어떠한들,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들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이든지 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부모가 학교에 가가지고 화교길에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자녀만을 데리고 오죠. 잘났고 똑똑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가장 잘하는 그러한 학생을 뽑아가지고 집으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이다면 집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교길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이렇게 찾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엠마오 제자들에게처럼 가만히 다가와서 질문하면서 힘주고, 질문하면서 위로해주고, 질문하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책망하려고 동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어두운 눈에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상관없이 우리를 동행해 주셔요.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고독한 인생길을 가고 나만 힘든 인생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한숨과 탄식을 지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눈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그 길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분, 이해되지 않는 분, 상상이 되지 않는 분, 탁월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원하시고 그토록 갈망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지쳐있고 피곤한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업어주시며 우리를 목마 태워주시며 우리와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대화로 세상을 이길 힘으로 채워주시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인생길에서 가장 가슴 벅찬 대화가 바로 그분에 대한 대화가 아닐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와 나누고 싶은 대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 죽음의 무덤이 우리를 덮어도 우리는 그 죽음의 무덤에 갇혀서 영원을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무덤도 언젠가는 비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두 제자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듯이 당신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세상을 보듬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소망을 닻을 내리면서 당신을 실망시키는 우리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지옥길이 아닌 천국의 길을 향하여 인생의 영원한 방향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그 예수님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만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나를 덮어도, 실패가 나를 덮어도, 가난이 나를 덮어도 세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가장 망한 환경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삼킴을 당한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더니 이곳이 죽음의 무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정말 가질 것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 없으면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논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으로 행복하다, 나를 붙잡아주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불행하다, 예수님이 우리 불행 행복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행복과 정말 우리 불행의 그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복,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주지 뭐. 저주. 사랑하는 우리 온 세계 성도님들이여,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랑이 목마르고 사랑이 줄이는 심정으로 당신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인 그 제자들을 향해서 쫓아오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해서 쫓아오고 계시고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보듬으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면서 다시 오던 길을 돌이켜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천국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잘 아셔야 돼요. 보이는 것이 다 우리 인생 전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직 평가 내릴 때는 빨라요. 일러요. 여러분, 지금이 계산하고 평가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숨 멈출 때, 그때 우리는 평가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을 부인하면서 세상을 보듬고 세상에 깊숙이 들어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신 그 예수님, 사랑의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 예수님만 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오직 예수로 인하여 배부르고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수가 넘쳐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